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잠언 22장 29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준이랑 예진이는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카톡 보내주세요. 잠언 22장 29절. 다 피셨다 믿고 한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못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한 구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시국이 오기 전에 예언적이었나 봐요. 이런 시국이 올 줄 몰랐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기둥, 아주 중요한 기둥,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 도미니언, 킹덤 오브 갓.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세 번째 기둥 뭐였죠? 연합.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한 몇 주, 몇 달간 또 메시지를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은 탁월함, 왕 앞에 서는 능숙한 자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여기에 있는 가장 어린 아내리부터 또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또 성도님들은 전부 마켓플레이스에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각 삶의 영역,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세워야 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로서 좀 선포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좀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야. 막 뭐 공부 잘하고 실력 잘하는 애가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예배를 성실하게 일해 나가면 돼 라는 말이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아직 나이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뭐 그렇게 오래 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 이것을 그냥 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말을 하는 청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을 제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일단 많은 경우 이것이 핑계거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하기 싫고 자신의 이 일을 능숙하게 하기 원치 않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일까? 정말 내가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걸까? 그것만 하면 우리는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인물들을 봤을 때,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왕 앞에 서서, 마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왕 앞에 서서 일했던 다니엘,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권세의 자리에 있는 자들,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왕 앞에 서는 자는 과연 누군가, 누가 왕 앞에 서는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바로 왕 앞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이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역사 가운데 요셉, 다니엘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세상의 왕, 권세자의 자리, 이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그 왕들 앞에 서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 진정한 왕, 영원한 왕,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 대한 말씀, 진리의 묘사이고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겠지만 문화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를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감추어 놓았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주인에게, 왕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배가시킨 자들, 그것을 성장시킨 자들은 왕 앞에서 뭐라 합니까?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왕 앞에 서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동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능숙하다, 자기 일에 능숙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쓰이게 되는데 바로 에스라를 묘사하는 말씀에서도 쓰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라 할 때 익숙하다라는 말이 바로 능숙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라고 에스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에 능숙하고 자신의 일에 익숙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서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얻어내야 하고 갈고 닦아야 되고 받아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능숙함,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달란트, 그것들에 대해서 능숙하고 익숙한 자들로서, 탁월한 자들로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탁월함, 능숙함, 익숙함, 이런 것들이 성경이 묘사될 때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숙함은 어쩌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던 야 실력이 중요한 거냐? 너의 능력이 중요한 거냐? 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없이 나의 야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내가 가진 스킬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야망, 그러한 성경적이지 않은 노력,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뉘앙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탁월함과 능숙함을 그렇게 정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애초에 우리에게 능숙하라, 너희들의 일에 탁월해라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의 첫 시작과 끝,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탁월하신 분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다, 공교하다, 탁월하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한번 대보세요.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 부살렐. 이름도 이상한 부살렐. 부살렐이 있어요. 부살렐. 이게 누구냐?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어떻게 이게 두 번째에 나왔을까요? 막 다니엘 막 이런 거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 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어떠한 일을 연구하게 한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여 금과 은과 노추로 만들게 하며. 이 정교한 일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능숙한 일과 또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역할을 했던 게 회막이잖아요. 모세의 회막 맞습니까? 성막.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지혜, 즉 탁월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탁월함. 근데 율법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 회막, 율법의 시대를 상징하는 이 회막을 준비하는 시즌 가운데는 부살렐과 같이 성경에서 특정한 소수의 개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공교하게 능숙하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담아내는 것을 상징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이 천상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죠? 6월 달에 그렇게 기도회까지 했는데 다윗의 장막 아닙니까? 다윗의 장막.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리니, 맞습니까? 근데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러한 자들은 이제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한 지파, 한 가문, 한 공동체, 한 나라, 이렇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위에 부어지는 탁월함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알죠,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예배와 예언과 찬양과 뮤직, 이 뮤지션에 익숙하고 공교하고 탁월했던 자. 근데 이들이 288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레위인 가문 가운데 부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부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한 개인이 회막을 준비하던 시즌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 앞에 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배울 때도 배웠지만, 심지어 율법의 불법이었던, 어긋났던 휘장을 걷어놓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몇몇 소수 개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어디서 왔다?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탁월함과 능숙함과 익숙함은 철저하게 성령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탁월한 자였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도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빨랐다, 민첩했다라는 원어를 여러분들이 보면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excellent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spirit of excellency, 탁월함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니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함의 영이 누구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영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구약의 인물들조차도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탁월함의 영이신 성령이 아예 내주하고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맨이든 학생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탁월한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 특별한 슈퍼히어로 같은 몇 명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끌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에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탁월하신 영이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사 각 사회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은 탁월하고 능숙하고 여러분들의 일에 익숙한 자들로서 일어나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왕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왕들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냈을 때 온 민족과 백성이 그것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삶에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장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시는 자들로서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리 때로 들어가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예수님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리때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만약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나를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막 모든 사람이 나만 막 어떻게 하려고 해코지하려고 가는 것 같으면 제대로 가신 거예요. 교회만 왜 갖고 그래? 왜 교회한테만 그래? 라고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곳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합니까?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16장 10절 이후에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겪을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당할 거고 고난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순응하는 자들이 되어 교회에 암흑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로서 거기서 오히려 더 번창하고 더 번영하고 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로서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뱀과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뱀과 같은 지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또 신약 성경 이곳저곳에서 쓰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슬기로운 처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그 슬기롭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고,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지혜로운 종 할 때 또 그 지혜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목사님들이 절대 설교 본문으로 잘 끄집어내지 않는 옳지 않은 청지기 아세요? 100만 원 빚진 애한테 80만 원이라고 말하고 50만 원 빚진 애한테 30만 원 자기 맘대로 막 주인한테 잘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나쁜 짓 하다 걸려가지고, 그죠? 이 시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 너희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그 지혜롭다에 대한 단어예요.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 이 뱀과 같은 지혜, 그 지혜롭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처녀들은 자신들이 슬기로웠지만 그 슬기로움을 통해 실제적으로 기름과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종,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던 지혜로운 종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실제적으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해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뱀과 같은 지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과 열매가 수반되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영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고 막 뭔가 막 지혜로워 보여, 인자해 보여, 이런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고 결과를 가져오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의 청년들보다 실적을 내지 못하고 제일 못하고 있고 결과를 못 내고 있다면 이 뱀과 같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는 뱀과 같은 영이 아닌 탁월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뱀과 같은 지혜는 껌인 것입니다. 껌. 뱀은 우리 하수잖아요. 우리 밑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탁월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 마땅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서두에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에 퍼져 있는 생각 가운데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아니 그러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기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못 세운다는 겁니까? 돈 잘 벌고 일 잘하고 뭐 프로젝트 잘 따내고 뭐 다 잘하고 이런 애들만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받게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절대 이 논쟁에서, 이 논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 탁월함과 공교함과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논의 자체가 이미 좀 벗어나 있는 게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야 돼요. 실은 너희들 안에 정말 성령이 살아계시다고 네가 정심으로 믿고 있느냐?
너가 그 자리에 부르심 받았다면 그 자리에 네 안에 성령이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우리는 신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그 논쟁, 그럼 일 잘하는 애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일 잘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였습니까? 맡겨진 일에 너희들이 탁월하나라는 거예요. 부살렐에게, 너 회막을 만드는 자에게 너는 놀라운 악기 연주자가 되어 나의 임재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 자는 공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더라도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10달란트를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달란트 가진 자에게 8달란트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주시기는 하죠. 기억나세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저 1달란트도 빼앗아 그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탁월해라, 너희들이 공교하게 무슨 일을 해내라 라는 것이면 너희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받은 일에 대해서 공교하고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씨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성령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함 뿐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모든 일을 주께 하라 했는데 성실, 근면 이것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실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배가의 열매를 맺는 능력, 그것이 성령에게서부터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다라면 할렐루야, 성전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는 자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 천한 자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왕 앞에 서는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피지 않으셔도 좋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 정말 이 노예 근성이 아직도 빠지지 않아 노예의 근성을 쩔어 있던 이 싸울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투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어쩌면이 아니고 우리 아내리와 다 알 거예요. 이 친구들도.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려 기도하고, 모세 팔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론과 훌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갔을 때는 여호수아가 지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전투하는 듯한 정말 피비린내 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리 때가 여러분들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명확하게, 다 잊어먹어도 두 가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첫째, 싸움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영역에 있고 학생이든 비즈니스맨이든 직장인이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철저하게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취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는 씨름하고 기도하고 중보함으로써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얻어낸 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 아버지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어디서 드러나고 어디서 열매 맺고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의 칼끝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로서 돌파해내고 기도로서 씨름해내고 기도로서 영적인 승리를 얻어내셔야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얻어낸 승리가 어디서 발현되고 어디서 드러나고 어디에서 열매 맺느냐?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칼끝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되지 실력이 중요한 거야? 기도하면 실력이 오는 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씨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다음 장 이 표 하나 좀 띄워주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화면이, 다음번에는 글씨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 이 사진은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왼쪽은 비둘기의 순결함, 그리고 오른쪽은 뱀의 지혜를, 뱀과 같은 지혜를, 이거 뱀의 지혜는 좀 그렇다, 뱀의 지혜를 받으면 안 되죠. 우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뱀과 같은 지혜의 자리인데, 바로 여기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리는 뭐예요?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함과 중보함과 영적인 자리, 영적 전투, 여러분들의 기도의 선포, 말로 창조하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말로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영적인 씨름을 하고 지혜와 계시를 받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승패는 판가름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승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여호수아의 자리, 지혜와 냉철함 을 뜻하는 그 여호수아의 칼끝에서부터 그 승리가 열매 맺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회적 자리, 여러분의 각 영역,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충성과 인내와 믿음과 인내하심으로 거기에서 그 승리의 열매를 얻어내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고, 야, 일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알아? 네가 공부한다고 되는 줄 알아? 기도를 해,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반만 맞고 반만 틀린 거예요.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누구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보다 탁월하고 능숙한 칼잡이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서도 드러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연장을 들고 일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쌓아야 되는 성벽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되는,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기만 들고 적군들을 아무리 때려잡아봤자 성벽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성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망치를 들고 시멘트를 들고 아무리 성벽을 쌓으려고 그 일에만 몰두해봤자 원수가 여러분들의 자리를 회파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여러분들은 무기를 드셔야 되고, 뱀과 같은 지혜로 여러분들의 연장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저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어디를 파수하는지 아세요? 다 여러분 집 앞을 해요. 집 앞에. 여러분 집 앞에 성벽을 파수하라고 명령해요. 결국 여러분들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승리를 이루어낼 때에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씨름을 해내는 자, 그리고 그것을 능숙함으로, 탁월함으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열매 맺는 자가 바로 왕 앞에 서는 자들로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칼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칼을 더욱더 가셔야 돼요.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며 나의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탁월함이 내 안에 있는데, 더 세상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주여 나에게 그것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이 칼만 가지고, 망치만 가지고 세상 논리로 이 세상을 이기려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결론은 그건 거예요. 세상 지혜로 니네가 싸워봤자 세상 애들한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뭐라 합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뭐라 그래요? 세상의 어둠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이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의 순결함 없이 뱀과 같은 지혜로 아무리 싸워봤자 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뱀한테 이길 수도 없는 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리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졌으나 성령의 지혜로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망치만 가지고 이길 수 없고,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망치는, 두 손은 하늘을 향하고 이 땅에서 칼을 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에서 세상 왕 앞에 서서 영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탁월한 자들로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